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직도 총회 일과 부산 기독교 일로 인해서 조금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듣고 또 이제 함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는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기대하면서 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또 한번 독일어로 우리가 한번 영상 시청하고 또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가사에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의 그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저는 저 찬양을 볼 때마다 내 앞으로의 생애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참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다. 올라온 평화를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있던 1937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에 그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알린 사이비 종교 백백교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제목은 흉폭의 극 참악의 절 마도 백백교의 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백백교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갈취하고 죽이고 사기 행각을 벌리는 희대의 그 사이비 종교로 그 흉폭함과 참혹함이 극에 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마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도. 그 백백교는 지금부터 82년 전입니다. 1937년이니까 그때는 나라도 없어지고 조선말도 쓰지 못하고 모모한 사람들은 줄줄이 다 끌려갔습니다. 세상에 살 재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와중에서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돈 아니면은 종교였습니다.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기를 틈타서 사이비 종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백교입니다. 이 백백교의 전신은 백도교인데 백도교의 교주 전정훈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첩 4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는데 그게 발각이 되므로 큰 곤욕을 치르고 이제 백도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교주의 아들이 차남이 전용해라고 하는 자가 백백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백백교를 믿고 단순히 주문만 외우면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생불사한다는 이런 혹설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주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폐왕을 다시 금광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직접 들어가서 금을 찾아보아라고 한답니다. 가서 찾아보면 진짜 금붙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리 다 몰래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미혹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쁜 여성들은 교주의 신으로 바치면은 교주가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은 살해해서 암매장하는 것입니다. 배신자, 불만자, 그 가족들 암매장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금덩이 나는 거 보고는 혹해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죽이고 암매장하는데 300구가 넘는 시신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후에 소설과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인간을 불행의 늪으로 꿰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모양, 형태만 바꾸어서 동일하게 인간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당시 사회도 얼마나 어렵고 혼란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가해서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래도 그때 비하면은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중요한 진리의 값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금이 안 변하듯이 진리의 값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다 그러고 백백과 나타났을 때 오래된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80년 그 정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한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는데 오늘 거기에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주시는 은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의 계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첫 번째 성격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계시의 경로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한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요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은 그건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이 계시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커버를 열어서 보여준다. 저렇게 지금 커튼을 쳐놓기 때문에 우리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면 어떻습니까? 밖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조명. 저기에 커튼을 올렸지만은 깜깜한 밤이 되면은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비춰지니까 해가 비춰지니까 밖이 저렇게 환하게 지금 낮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누구를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계시의 성격입니다. 계시의 성격. 1장 1절을 한번 더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계시의 성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시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무 목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필연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피지배국으로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종말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후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후일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초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만 초림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초림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초림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초림에 속한 사건으로 나오고 부활도 그렇고 승천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의 성격을 요약을 하면은 계시의 성격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중요 주제는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서론에 또 세밀하게 나누면 서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어디에 편지를 한다고요? 교회. 그게 교회가 나오죠. 7 교회. 7 교회.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여기에 있는 7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 우주적 교회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에 또 8절을 보십시다.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교회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이때 교회는 지금 우리보다 어려웠을까? 좀 편안했을까? 그럼 지금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힘들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형편은 어땠는가? 여러분 그때 형편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로마 평화. 그 평화를 제공을 받고 안정과 번영을 보장을 받습니다. 로마에서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상공인들이 여기에 다 가입을 해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황제가 모든 것을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드에 소속이 안 되면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제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황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과도한 박해를 받습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뺏기고 그 후유증으로 가족이 해체됩니다. 자녀 교육이 큰 문제가 됩니다. 공직 생활하는 자들의 진로가 문제됩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계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말아라. 가이사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올 것이다. 끝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양가를 선호합니다. 가이사의 나라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나라도 좋아합니다. 그때 사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값과 하나님 나라의 값,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에다 그만큼 비중을 두고 값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큰 값을 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고 적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민담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때가 되면은 나무 밑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갖다 뒀다가 그걸 먹고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빵과 물이 없어졌습니다. 겨울에 가서 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이 농부는 오늘 하루 굶는다고 내가 죽지는 않겠지. 그 빵도 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갔으니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이 빵을 훔친 이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돌아가서 대장 마귀에게 엄청나게 혹독한 야단을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너는 악마다운 교활함이 없다. 그 농부의 빵을 뺏었을 때 농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래야 그게 교활함이 있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인데, 빵을 뺏긴 농부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실패한 것이다. 책망을 받고 마귀가 술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마귀가 와서 농부를 많이 도와줍니다. 흉년이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막 계속 풍작이 되도록 해서 집안에 곳간에 막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부추깁니다. 저렇게 썩어가는 곡식, 저거 술을 담가 먹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술을 담가 먹고 아침 저녁으로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니까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는. 그럴 때 마귀 대장이 새끼 마귀를 불러서 이제 너는 좀 성공했다라고 부추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쓰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굶어 죽는 세상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믿음까지 팔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잠시입니다. 수만큼 모아놨다고 그게 내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나라냐 예수의 나라냐, 요거를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위로하시고 평강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교회에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볼까요?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6절, 좀 앞에 복잡하지만은 6절,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여기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교회.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260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받는 곳입니다. 광야 속에서 양육받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금방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 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이 양육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속에서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교회 안에서 잘 받고 가이사의 나라 속에서 살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라고, 물질을 주로 고백하라고, 출세를 주로 고백하라고, 학벌을 주로 고백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비슷합니다. 가서 보니까 천국도 진수성찬 차려놓고 또 지옥도 그렇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딱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마다 조금 다른데 왜 다른고 하니 천국에는 그 음식을 차려놓고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고, 그런데 지옥은 욕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천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전제가 무엇인고 하니 두 가지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이 팔이 뻐정손 이게 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집었지만은 이게 내 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굽혀지니까 뻐정. 그런데 지옥에는 동일하게 뻐정팔이고 어떤 데는 긴 나무 젓가락이라 그랬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뻐정팔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마셔집니까? 안 마셔집니까? 다 쏟아붓습니다. 거의 목이 마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짜증 충만합니다.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천국에는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겁니다. 눈짓만 하면은 그 딱 집어서 입에 갖다 넣어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눈짓 하면은 딱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희락이 충만하고 풍부함이 넘치는데 지옥은 빈곤함 속에서 심령이 피폐해가고 삶이 핍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 그랬는데 또 팔복에도 복 있는 자 그랬지만은 여기 복 있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거는 듣는 자 따로 있고 지키는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듣고 지키십시다 한번 합니다. 예,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진 그런 얼굴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이 너무 험한 얼굴 자식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좀 자라자 과원에 맡겨놓고 시골에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과원에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질색을 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홀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사이에 자식들은 자라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 후에 자식들에게 홀로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왕래가 없던 사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가서 보니까 덩그런 외딴방에 시체만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니까 이웃에 노인이 한 분 와서 아버지가 평생에 화장은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 어디 뒷산에 가서 잘 묻어주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묻어놓으면 자식들이 늘 와야 되는데 이 번거로운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화장을 다 했습니다. 돌아와서 짐을 다 불태우고 정리를 하는데 비망록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거는 제껴놓고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비망록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것을 이제 읽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내에게 썼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게 썼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해 주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은 자녀들은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소.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썼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이 글을 읽고 자식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집에
아이들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다 잠자기 때문에 아내를 구해야 될는지 자녀를 구해야 될는지 자녀를 구하다 보니까 아내가 불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내에게도 평생에 미안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냈고 자식들에게는 죄인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내막을 알고 난 자녀들이 후회하며 통곡했지만은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지나갑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미국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읽고 지키고 듣고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글레르보의 보나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달콤한지요. 주의 사랑이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어떤 달콤한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맛본 자들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깨달은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